자, 로마서가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되죠. 로마서는 상당히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이번 강의에도 내게 커다란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이 왜 복음이라야 되는가? 복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 복음의 정의를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실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전 세계 가운데 그들이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정말 소문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롭지 못한 생활을 살고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은 뭘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받았다면 너희 생활이 변화되어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세속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에 대한 책망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정말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에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 돈이나 밝히고 세상이나 밝히며 한번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느냐면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끄러운 가운데 내어버려 뒀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동성애 생활까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교회는 와도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또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 속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내어버려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그래 너는 그냥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더 간섭하고 책망하고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정말 소문난 교회였지만 그들이 정말 전도도 잘하고 열성적으로 일도 잘하는 그런 대단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로마서 전체를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그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온전케 되는 그 새로운 길, 이런 모든 것을 가리킨 후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더욱 선해지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욱 선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정도.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신적인 생활 속에 살던 로마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로마 교회 성도들 발 아래 상하게 할 정도의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서울갈보리 채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2번 받죠. 바울의 편지를 2번 받은 것이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둘밖에 없습니다. 왜 2번이나 편지를 했을까요? 더 각별한 의미가 있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더욱 문제가 많던가, 아니면 더욱더 어떤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2번의 편지를 띄웠겠죠. 자, 고린도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잡혀서 거기서 전도를 하다 큰 문제가 생겼고, 그곳에 회당장 소스네데라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1장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같이 고린도서 발신자로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고 합니다. 이 소스테네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에 그 바울이 그 전도할 때 그 유대인들과 선동을 해서 그를 감옥에 잡고 돌로 치고 하던, 그럴 때 같이 고난을 받던 회당장입니다. 아마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아마 소스테네도 나중에 회당직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대열에 사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는 또 그 이집트와 그 에베소, 이런 동방으로 나가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곳에 더욱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운하를 이렇게 땅을 파서 해협을 뚫는 그 운하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네로 황제가 시작을 했지만 완공된 건 1983년도에 근대에 와서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아주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원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교통이 활성화되면 정치적으로도 또 중요 요지가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거기를 지배하면서 헬라 동맹의 중심지 그 지역 아시아가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일대를 하나의 헬라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 요지로 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에 시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가야 일대로 간 것이 그 아폴로가 이제 아가야 일대로 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가야 일대에 보면 아데네도 있었고 고린도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야라는 건 그 지역의 큰 지역인데 거기에 수도가 바로 고린도가 되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 고린도는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고 그 아데네보다도 더 큰 그런 지역으로 발달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항구 도시고 또 헬라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고 헬라의 문화는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활성화되고 학문이 넓어지고 또 모든 지역에서 문물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어떤 그 지역에 특별하게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아테네라는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이제 여사제들이 그 성전에 여자들이 사제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전을 이끌어가는 사제인데 그들이 그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전부 다 고린도 시가지로 나와서 청년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여인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명령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사제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저녁에 나올 때는 화장을 하고 정말 요란스러운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점잖은 그 유부녀들이나 여인들은 전부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저녁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교회에 모이면 전부 다 저녁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부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인들이 만약에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그 예배에 참석을 하면 그 지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도 똑같이 저희들도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데 저들도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처럼 그런 동일한 그 오해를 받을까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그 여자 성도들에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렇게 그 특별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직도 이제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럴까요? 천주교는 아직도 여인들이 예배 드리러 가면 머리에다가 미사를 드리러 갈 때 수건을 쓰죠. 한때 저도 순복음교회를 나갈 때 기도원에 가면 전도사들이 전부 다 하얀 수건,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그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지, 예배 드릴 때 여인들은 머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는 그 여자들의 어떤 사치스러운 것이 고린도 일대의 시가지에 넘쳐 흐르고, 그래서 고린디아조마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부도덕한 곳이다. 모든 부도덕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고린디아조마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은 그 성전에 이제 제물을 바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면 그 엄청난 제물들이 다 고린도시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그 개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먹으면 복이 된다. 그러한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팽배했어요. 우리 뭐 과거에도 절에서 부처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그래서 절에 어머니들이 갔다 오면 이것저것 싸우잖아요. 또 뭐 그 굿하는 집에 간다든가 제사집에 가면 그 제물들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똑같은 의식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수천 명의 창녀들이 그 고린도시를 저녁마다 누비고, 그걸로 인해서 여인들이 또 그 고린도 시가지를 누비는 그 창녀들의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고 일반 가정부인들도 자꾸 그런 걸 따라서 그 외모를 가꾸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부녀들까지도 사치스러워지고 타락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고, 이제 그런 지역, 거기에다 더 헬라 철학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죽을 것이고 영만 거룩해지면 된다는 그러한 그노시스 사상으로 충만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교회에 편지를 두 번이나 쓰게 됐을까요? 어떤 문제들,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정말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건 지금 두 번째 여행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건데요.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또 아폴로파까지 생겼어요. 아폴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된 그 성경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아가야 일대에 가서 정말 그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볼로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고, 또 베드로의 제자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가 들리는 것을 통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제 16장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1장부터 4장까지 언급되는데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죠. 우리 뭐 한국교회도 이제 어떤 목사가 대형 교회의 어떤 목사를 따라서 이렇게 파벌이 생기든,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죠? 우리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된 거잖아요. 또 감리교는 알마니안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진 교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과 6장엔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비의 첩을과 통관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아비의 첩과 통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교회가 책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이 그를 내가 사탄에게 던져버렸다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7장에서는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인들이 중심이 되죠. 믿음은 아무래도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인들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항상 여인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내 몸이 거룩한데 부부 생활을 해서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제 각방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게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주일날 뭐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이제 7장에서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도 안식교회는 음식에 대한 율법이 정한 음식을 안 먹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든 이방 교회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오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꺼리낌 없이 돼지고기도 먹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먹거든요. 이 문제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도 매월 첫 주를 성찬으로 봉헌을 하는데, 성찬의 문제가 그냥 교회에 와서 무엇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런 풍조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을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이렇게 컵으로 돌아가면서 마시고 그 다음에 빵을 띄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음식을 먼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려면 그냥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성찬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9장부터 10장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인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은사가 막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였어요. 여인들이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무질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이 모든 교회에서 성경은 남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인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원칙을 세워두죠.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못하고 은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인들도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나타났지만 여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했어요. 가리키는 일, 남자들을 주관하는 일, 이런 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여자 목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여자들이 남자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정말 9가지 커다란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엄청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온 은사인가 아닌가 감당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함부로 은사를 드러내고 막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배 도중에 막 일어서서 방언을 하고 나는 이 방언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일이 있고, 아무 때나 아무 예언이나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하라, 예언은 왜 하고 또 방언은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그 질서를 12장부터 14장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의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벌써 부활이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생각을 해봐라.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게 이제 그노시스 사상 때문에 들어왔던 건데,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부활에 대한 문제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장에선 헌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갈 때만 그냥 뭐 잘 보이려고 헌금을 내 앞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헌금을 모아뒀다가 초하루에 헌금을 드려라. 요즘도 뭐 그 큰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들이가 잘 보이려고 헌금을 목사한테 직접 이렇게 가져가고 큰 돈을 가져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컸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와 관련된 거는 5장, 6장에서 나오는 음행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커요. 6장에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그죠? 동성애까지도 만연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모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점을 언급하는 거죠. 우리가 1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 자, 마지막 장 우리가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57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건 뭐예요? 굳건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으로 보겠는데요.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포입니다. 천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자, 한국교회는 정말 죄종이 되려면 지금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학교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베스트라고 이번에 우리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 책을 출판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한국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한국교회에서 그 좋은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정말 존경받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한국에서 교회가 성장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 보기에 제도적인 것. 근데 여기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것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한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비의 첩과 통관하는 간통을 한 그런 남자 성도도 있었고요. 동성애자들도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정말 아마 갈보리 채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간혹해서 어떤 건달이나 세상에서 깡패짓을 했던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게 교회를 크게 운영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최대 교회 25개 중에 13개가 갈보리 채플이고 아직도 그들이 나와 같은 나이가 돼서 아직도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척스미스 목사님들의 제자가 3,000명이 전 세계 가운데 나가서 있습니다. 하베스트에 보지만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자기의 과거를 다 그대로 드러냈어요. 한국 목회자들은 과거에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전부 다 이렇게 봉하고 감싸고 알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전부 다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간음했고, 그리고 그 살인까지 했어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은 결국 죽여버리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했죠. 네, 한국 같으면 지금 뭔가 보수를 찾고 어떤 정통적인 그런 걸 찾는 그런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가톨릭 같은 데서는 나 같은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에는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그러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천하고 문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자기의 거룩한 종으로 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1장에서 봅니다. 자, 1장 2절을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걸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정말 뭐 하얀 가운을 입고 붉은 띠를 메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뭔가 이렇게 가톨릭 신부들처럼 미사 때 뭐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교회 보면 어떤 절기 때 행사를 보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전부 다 의상을 바꿔 입고 그러잖아요. 예, 한국교회에서 대예배의 목사가 넥타이 안 매고 청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 젊은 목사가 귀걸이를 하고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은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예, 내가 청바지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티셔츠 차림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거룩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하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은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것처럼 뭔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의상을 걸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교회의 강단은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뛰지 못하게 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목사들도 지금도 그래요. 대형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그래서 그 강단 뒤에 그 의자를 이렇게 놓고 장로들도 다 무릎 꿇고 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맨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맨발로 가는 거하고 신발을 신고 가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은가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로마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저 산골에 있든지 기도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들은 거룩하여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어떤 지식으로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마땅히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값없이 받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어떤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나라는 신분이 확고해지면, 나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사람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갈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안함이 오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심하게 왔다고 하십시다. 코로나가 지금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지금 거리를 나서는 건 둘째 쳐놓고 코로나를 피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만 좀 편안한 거예요. 일본만 해도 지금 엄청난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나는 한국이 코로나가 이만큼 확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났든 못났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죠? 크든 작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물론 이단도 있었습니다. 잘못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건 지도자의 문제예요. 바울은 4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그것이 카리스인데요. 카리스마, 거기서 나온 카리스마가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 예언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은혜, 그 엄청난 많은 은사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5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언변과 말재주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장씩, 2장씩 설교를 하게 됐어요. 지난번 자기대면 22가까지 다 나누어서 배운 거니까 가르쳐 봐야 되니까 그건 1년에 걸쳐 한 6개월에 걸쳐서 매주 자기대면 과정을 다 한 가지씩 했습니다. 이번엔 창세기를 한 2가지씩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1과 2가 1장, 2장 정도만 살펴봤지만 와, 참 잘하는구나. 정말 쟤들이 어떤 충분한 나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말들을 잘해요. 원래 말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인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교회인데 그런 애들이 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언변을 줬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 속에 언변과 모든 지식 2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말재주가 있어야 돼요. 언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 중에 주신 그 첫 번째가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언변, 2번째는 모든 언변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해도 척척척척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한 것도 없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 때에도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전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아니야? 고기잡이 아니야? 근데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저런 언변이 어디서 나온 거야? 예수님 때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기 때문에 설교와 그 다음에 그들이 아는 지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확고부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이 부활신앙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 상황까지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당부하는 메시지를 8절과 9절에서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까 언급했죠. 엉망진창인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보다 더 안 좋아요. 그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제멋대로였고요. 예배라는 그 예의나 성찬을 나누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던 교회예요. 예. 부부 생활의 문제도 원만치 않았고요. 여인들이 막 정말 남자들 머리 위에 올랐을 정도로 예언과 방언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비의 첩까지 통관할 정도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고요. 그런 엉망진창인 교회, 천한 것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하고 학벌도 없고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철학을 말할 거면 철학에 대해서, 종교를 말할 거면 종교에 대해서, 국가가 이나 사회관을 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각 그런 분야에 합당한 그런 언변을 주시고, 모든 지식,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많은 것을 배운 세상의 학문과 어떤 그런 학위를 가진 것이 없어요. 대학교 학위도 없어요. 무인가 신학교 학위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인데 그건 학위가 아니죠. 그거 딸랑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정말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거예요. 견고라는 단어가 6절에서도 나오고 8절에서도 나옵니다.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하신다는 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을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어떤 생활을 했든지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가 되고 오직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 은사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견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그때가 예수가 계셨나요? 예수님 하늘에 이미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출신과 과거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관계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면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줘서 언변과 모든 지식이 충만하게 하고 모든 은사에 어떤 것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0절에서 한 가지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인정도 못 받고 가문도 좋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말재주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야 나, 각자가 나야 나.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건 뭐예요? 각자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왜 바울파, 왜 게바파, 게바 베드로죠? 왜 예수파, 왜 아볼로파를 할까요? 나는 누구의 수제자예요. 이거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자기 스승이 있죠. 갈보리 채플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신 이후에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 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그가 가리킨 모든 성경을 배우고 그걸 배워서 나도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각자 주신 은혜대로 얘기하지, 척 스미스 목사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왜냐하면 아볼로파 전부 다 하나가 되면 한 사람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벌을 만들면 거기서도 장이 나오게 되죠. 그런 문제가 소문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예수가 나누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느냐? 물어보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지 바울이나 게바의 이름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없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바울이 아니잖아요. 어찌 나눴느냐? 어찌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그러니까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죠. 교리의 분쟁이 가져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 장로교, 뭐 칼빈주의가 알마니안주의와 뭐 오순절파와 같이 이렇게 다 다른 말을 해요. 자기의 교파를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뿌리를 타고 현대교회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거는 바울이 세례를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거죠.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는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잘난 말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배웠다, 이거는 누구의 설교법이다, 그런 걸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파벌을 만드느냐 이거죠.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둘로 나누어졌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참,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받는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가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능력을 받고 그렇게 바닥치는 인생을 하나님께 들어서 너희의 믿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해질 것을 내가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사람 중심으로 파벌을 하느냐? 사람도 아니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내가 떠난 후에 누구파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최모세 목사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 우리 중에서 누가 사역자가 되었다면 아무래도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어떤 아픔을 가졌으니까 나를 더 이해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독신인데도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잖아요. 모든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식.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지식.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아마 커다란 우리가 또 다른 로마서보다 또 다른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가 쏟아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했는지 아직 나는 알지 못해요. 최근에 제가 정말 한 2, 3개월 동안 배탈이 나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절절절절 매고 12kg가 빠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주일 설교, 수요 설교, 토요일만큼 겨우겨우 진행해 오면서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폐암 말기에서 나를 고치셔서 이렇게 했다면 왜 이런 또 배탈이 나게 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실까?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내가 1년을 더 있든지 2년을 더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을 것인데 내가 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내일이 끝났다고 하면 억지로 살려두실 것이 아니라 그냥 데려가시고,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몸을 추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게 2주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어요. 왜 교회가 많지도 않은데 목사님은 저런 아이들을 정리해서 내보내시는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문제가 일어나고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참 작은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천하고 학문도 없고 문물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지식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일치해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